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물을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해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좀 찾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하고도 나눴으면 하는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준비했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들 잠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ime for TikTok. Thank you, Lord, for waking me up this morning, starting me on my way. Now it's time for TikTok. 너무 짧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폰에 먼저 손이 가고 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한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걸 또 지배하고 넘어서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32,000명에서 1만 명으로 다시 그리고 300여 명으로 군사를 줄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채 1%도 나에게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도리어 그 99%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도리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왕을 누구로 삼을 건지 이제 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다 할 때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일단 골방에 좀 모셔두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니 잠깐만 그곳에 계셔달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다스릴 왕을 스스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이며 또한 진정 내 속의 왕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사람을 왕으로 원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왕으로 원하는 모습.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32,000명 중에서 단 300명만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을 바라봅니다. 기드온을 쳐다봅니다. 불세출의 영웅을 통해 더 이상 적들의 위협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읍소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계속 다스리며 손주까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사지대를 지나면요 사람들은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적에게 위협을 받고 또한 침략을 당하는 것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결과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적군들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겪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알았더라면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바로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까닭은 여전히 사사시대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탁월한 신학자들도 많고요. 좋은 책과 좋은 강연이 넘쳐납니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나 더 어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영적 체험과 또한 이적이 필요한 곳에서 지금도 일으켜서 주님의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 심지어 그 사람을 보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인물을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만이 최고고 자기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체험을 얻기 시작하면 그곳을 신성한 곳으로 마음에 두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특정한 형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깨달음이나 체험을 얻게 되면은 그 물건을 신성시하고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예수님이 떠난 후 남은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을 태어나면서부터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를 고쳐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8절 사이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언제나 섬길 만한 누군가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 앞에 서 있는 사람, 형상을 가진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성과 쏠림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창 그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같은 교회를 다니시던 성도님께서 저희 이제 부모님에게 한 기도원과 그 기도원의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사가 일어났다면서 아픈 저를 사실 권면해 주신 거죠. 사실 그곳이 집에서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몇 주 동안이나 그곳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뭘 알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차 타고 멀리 다녀왔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가족 말고도 저희 차에 교회 청년 형이 같이 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가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청년 자매가 한 명이 탔어요. 봤더니 결혼과 관련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주일 날 예배를 드리자마자 점심이고 뭐 교제고 할 것 없이 바로 출발해요. 그리고 다녀오면 겨우겨우 저녁 예배 맞추어서 오거나 심지어 늦거나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해주셔서 부모님께서 더 이상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새 이제 본질을 잊고 그 기도하는 원장님께 의지하는 것을 보신 것이죠. 주일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곳을 다녀오는 게 최우선이 되고 심지어 다른 성도들까지 안수 집사님이 아버지를 따라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식을 둔 부모는요, 자식이 전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빠진 어떤 사업장을 소유한 사장은 그 회사가 전부입니다. 또 깊은 사랑에 빠진 남녀는 서로가 또한 전부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왕으로 삼고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상은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그 무언가가 무너지면요, 망가지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미쳐버리기도 하고 죽음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내 속의 이 우상이 치워질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자리에 그 공허함 가운데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내 속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 왕과 함께 오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왕으로 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의 뜻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통치하다, 지배하다, 권력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잘 보면 이 가운데 왕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다스림으로 대체해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드온을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은요, 일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비겁하게 이 포도주출에서 타작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 양토를 두고 시험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었을 때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그 적군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듣게끔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요, 바로 이 기드온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은 참, 기드온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에서 역시 기드온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2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둡니다. 8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우리는 바로 이 한 구절에서요, 우리가 바로 이 숨겨진 기드온의 욕망과 죄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입는 옷이에요. 앞뒤로 걸쳐서 이렇게 딱 입는 옷인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은 이 에봇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 달았습니다. 이 장식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옷의 의미를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장소를 나타냈고요. 또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 이 에봇은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드온은 에봇을 새로운 것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읍에 둬요.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로라고 하는 장소와 자신이 있는 장소를 마치 예배하는 장소의 경쟁 상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실로까지 갈까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과 새로운 에봇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부를 축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도대체 에봇하고 음란이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성적인 문제라고 사람들 사이의 성적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이 음란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적 문제에 두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음란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 음란입니다. 마침내 에봇이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됩니다. 이 올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켓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덫, 그물, 함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 지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드온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어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끔 사람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에봇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길로 사람들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은요, 이 에봇에서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로 넘어가 보면은 기드온은 무려 70명의 아내를 둡니다. 거기다가 첩까지 더 둡니다.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어떤 왕들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1절에 보면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이라는 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건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28절까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끊어 읽었기 때문에 마치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40년 동안의 평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삼은 기드온이 자신의 욕망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내고 그 결과를 당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과 경고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각자가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스물스물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바리새인이 그랬고요.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기도원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는 경종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니까 제가 식사 전에 미리 좀 카드를 내고 결제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좀 겸연쩍게 하시죠. 그런데 도리어 이제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제한 걸 보고는 목사님들이 젊을 때는 성도님들 밥도 잘 사주고 몇 번 얻어먹으면 한두 번 사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쓴 목사님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잘 사주십니다. 비싼 거 사주십니다.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대접하는 법을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경고의 메시지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내 속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그 누군가를 자신의 왕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욕심을 그 왕에게 투영시켜서요, 내 대신 칼을 휘두르게 하고 위험을 맞서게 하고 승리를 쟁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인 것처럼 생각하죠. 사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시 본 회퍼를 비롯한 몇몇의 목사들과 성도들만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부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새로운 우상이 된 그는 결국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왕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집과 불통으로 자신을 채우고 욕심과 죄악을 휘두르면서 횡포를 부립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둡니다. 우스갯소리니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중2 아닙니까? 네.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학생들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가장 자신이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식도 그 누군가를 나의 왕으로 삼든 내 자신이 온전한 나의 왕처럼 군림을 하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결국 내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의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왕으로 삼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며
참된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아주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성도님이 공유해 주신 영상인데요. 자녀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요즘 보는 영상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감이 되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God, I'm not perfect. Sometimes I forget to pray, and sometimes I lose my temper. But thank you for loving me anyway, and giving me another day to start over. Amen. 우리가 결국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탓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속에 유일한 왕으로 삼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